예수의 행정을 따라 3일째 되는 새벽입니다. 특별히 이 3일째 수요일은요, 성경의 4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는가 좀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좀 함께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행적을 따라 오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우 건강하다, 부족함이 없는 여유가 있다입니다. 이 책에서 이 크게 두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분류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럼 나에게 남은 일주일의 시간표를 어떻게 그려보시겠는가? 그때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삶, 그것이 긍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정리하는 삶, 이 사람은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주일에 남은 삶의 끝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주어진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끝점을 아는 삶 가운데에 오늘 3일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분명히 성경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유추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갇히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아가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3일 가운데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도록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십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래요. 습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습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39절이지만 뒤에 보게 되면 기도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은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물이나 또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이 끝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일 동안 어떤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습관에 따라 분명히 감난산에 올라가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34절입니다.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왜 둔하여지는가? 왜냐? 그날의 뜻밖의 덕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침으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나치는 현기증이 일어나는 사건, 두통이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잘 솔직히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떠한 영역에 순간적으로 지나침이 있다, 절제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부하가 거린다는 거죠. 이걸 제가 아무리 공감을 하려다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10대 때는 이 놀이동산에 가서 막 놀이기를 막 하루 종일 타도 그렇게 피곤하거나 막 두통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0대 돼서 30대 초반에 가서 그것이 기억나서 너무 재밌어서 놀이기구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지럽고요, 막 현기증이 나고요, 한 3일 동안 고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나를 모르고 내 육신의 그 한계를 모르고 너무 과한 지나침이 있게 되면 현기증과 두통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막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취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독입니다. 우리가 중독이 요즘 여러 모양으로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힘든 상태로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술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일상 가운데에 특정한 부분에 중독이 있어요. 그 어떠한 부분에 지나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은 TV를 못 보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디어를 끊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핸드폰입니다. 정말 누군가 나에게 전화 오는 거, 일적인 목적 외에는 핸드폰을 한번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손이 저처럼 막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계속 불안한 것처럼 뭐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 중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좀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인 상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취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취함, 성령을 대체하는 다른 거에 관점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쾌락과 욕망에 취해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막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지나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지나침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입니다. 염려,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모습 앞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우리 모습을 가진 자들은 영적 상태의 둔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의 둔함은 자의 모습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정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주일 남은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셋째 날에
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는가? 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는가라고 스스로가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자들이 없었어요. 천국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이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도 그들이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고 고백하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직접적 경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문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회복이 되고, 정말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떠나서 정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문화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대를 뚫어버리고 그 세대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는 아니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더 간절해지고 살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36절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신,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이유가 있다면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방심입니다. 너무 20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관점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방심하게 되는 모습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경고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거를 이 세 번역을 보게 되면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그래요. 방심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닥쳐올 오늘의 이 시간, 아픔, 고통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군대들이 전쟁 이후에는 얼마나 이 전쟁의 준비 태세가 강합니까? 근데 지금 약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저부터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한순간이겠구나, 많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 70년의 시간 속에 잠깐 군대라는 시간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 연습을 합니다. 방어훈련이라고 공격 여러 가지 이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스스로가 뭐하러 하나, 이거 뭐하러 하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방심하는 거죠. 그 적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가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준비하는 훈련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날이 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주어진 그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훈련에도, 준비에도,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데, 이거는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함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그분 앞에 설 힘과 분별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과 관계를 왜 가지려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친밀함의 의미는 관계가 서로 틈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뮤지스라고 하는데요, 좀 뜻을 해석해드리면 같은 계통,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혈통,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DNA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유지하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 진돗개 아시죠? 그 혈통을 지키는 그 싸움이 대단합니다. 교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태어나기 시작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분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지금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너희는 조심해야 한다, 방심하지 말아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너희들은 견뎌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여도 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어라. 너희는 마침내 내 앞에 설 힘과 분별함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분별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일 줄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가 마지막 일주일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군가가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함 속에 우리의 모습과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34절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신대요. 기도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그 돌파에 능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길 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데 쓰셨어요.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지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이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 이 시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정이나 나의 두려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묵묵히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이 38절 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주어진 거룩한 삶을 충실히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갈급함인 영혼들,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우리가 진리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수많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이 방황하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갈피를 잃은 이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그 친밀함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